는 그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는데, 산상보훈은 뭐 책을 이만큼 이렇게 쓸 만큼 내용이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또 갈릴리뿐만 아니라 저 먼 시돈, 또 뭐 이두메라고 하는 곳은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은 허창수 목사님 오시지만 그 다음 안식일까지 산상보훈을 말씀하기에는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화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시는 것으로 나오고, 여기는 평지에서 설교하시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뭐 아마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시면은 왜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그들이 온 목적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한 1년 반 그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곁에 계셔주시고, 특별히 저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겠구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많이 모인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이스라엘 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 이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산 기슭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한 넓은 곳을 자리해서 이들에게 이제 산상보훈, 말하자면 산에서 그들에게 아주 보배로운 교훈을 이렇게 해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마음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참 그 수도권과 중부권에는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는요. 제주도는 폭은 똑같은데 우가 아니고 염이에요. 폭염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죠. 아침에도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가을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가을 배추를 못 심을 만큼 가물어서 마음이 고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수도권과 중부,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은 어떤가 했더니 북한도 역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수도권, 그 다음에 중부지방은 비로 인하여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 남쪽은 또 이렇게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 복잡하시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 얘기 아시잖아요. 한 어머니에게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이 이제 시장에를 가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어머니가 누구 생각을 해요? 소금장수 아들을 생각하고, 아이고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해가 쫙 나면은 누구 생각을 해요?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걸 인용해 갖고 쓴 사람들을 한번 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참 이 어머니는 지혜롭지 않는 어머니다 하면서, 아니 비가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하고 비가 안 온 날은 소금장수 아들을 생각하면서, 비가 안 온 날은 소금장수 아들한테 장사 잘했으니까 용돈도 좀 달라고 하고, 비가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한테 가가지고 용돈 좀 달라고 해서 평안하게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거꾸로 걱정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에 동의해야 안 해요. 대개 어머니는 아픈 새끼손가락을 먼저 생각하시죠. 그래서 잘된 아들보다는 힘든 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씹고 생각하고 마치 반추동물처럼 넣었다가 생각하고 넣었다가 생각하고 해가지고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소화가 되고 나면은 누구 마음이 이해가 되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선뜻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사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을 해주시는 성령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받아들이고 살면은 이런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산상보훈의 결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산상보훈에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산상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재현한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냐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치 바벨론이 그냥 짧은 시간에 무너진 것처럼 모래 위에다가 이게 집을 세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것은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 땅에서는 지키기 힘든 거다. 아이고 내 삶에 받아들였다가는 기둥뿌리가 못 남아날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성과 건강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는 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주변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라 서기관들까지라도 마음속에 이야 하고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권세 있는 자가 하신 말씀처럼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 있는 자라고 하면은 어떤 분이세요? 권세 있는 자. 세상적으로는 이게 힘이지만은 성서적으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통치자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다.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놀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 이제 기간 동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은 사망과 흑암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을 거두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나 먼 발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타심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깐 제가 아까 이제 그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제일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결혼 상대자 있잖아요. 이런 상대를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맞아들여 가지고 부모한테 소개시켜주면 좋을까요? 제가 일전에 봤던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건장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건장한 아들의 그 눈 속에 누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냐면은 부모가 안 계셔요. 그리고 그에게는 쌍둥이인데 쌍둥이 장애인 언니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교제 기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게 이게 소개하기 위해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속이지는 마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장애인 언니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는 말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 이제 그 인사를 하러 가면은 이 둘 사이는 깨질 거라고 이 여자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남자 이제 요청을 따라서 부모 집에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 아가씨는 나름대로 부모한테 좀 첫 인상을 잘 받기 위해서 가자마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거들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엄마가. 예. 그러면서 뭐 압력솥에다가는 그 이 통닭을 이렇게 그 백숙 있잖아요. 삼계탕 그걸 이렇게 이게 삶고, 그 다음에 뭐 소고기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선이며, 말하자면은 집에 온 아들이 데리고 온 이제 그 어쩌면은 잘하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가장 급진한 예우를 보이면서 음식을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뭔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생각하기를 이제 말하자면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대해서 듣고 나는 이제 불합격이구나, 이제 나는 깨져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뻘쭘하게 있으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상이 차려졌습니다. 상이 차려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또 아버지하고 같이 상에 앉으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밥을 먹도록 하는데, 밥상머리 앞에 있으면은 기분이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이러고 있고 어머니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찾아온 여자 그 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제 요 밥만 먹으면은 나는 이 집을 떠나서 이 집은 다시는 올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엄마가 손을 쭉 내밀더니 그 닭 삶아놓은 거 있죠. 닭 삶은 거기에 다리를 쭉 찢어가지고서는 누구한테 올려주냐면은 그 아가씨 그 밥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올려주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먹어라. 이렇게 한마디 하는,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서는 이게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밥 먹고 있던 아버지가 에이, 밥상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었냐면은, 아이고, 그 어렸을 때에 부모를 잃고 어떻게 살았냐. 부모가 있어도 장애인 자녀는 그 데리고 살기가 힘든데 부모 없이 그 장애인 언니 이렇게 뒷바라지라고 네 마음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냐 하면서 막 눈물이 쫙 흘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같이 왔던 그 이제 그 아가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불합격인 줄 알았는데 이 어머니는 그저 그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그 아이를 잘 먹이기 위해서 이 닭을 삶고 그다음에 소고기를 준비하고 밥상에서 그걸 이렇게 얹어다 주면서 먹어라. 너 참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옆에 있다고 뭐라고 하냐면은 눈물 하더니 자기 아들한테 너 살아가면서 이 아가씨 말하자면 자기 집에 온 이 아가씨 속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 나쁜 짓을 했다가는 죽는 줄 알으라고. 어? 새아가 하면서 그 이제 오는 아가씨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먼저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그냥 혼쭐을 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부모는 이제 그렇게 온 그 아가씨를 식구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까? 그래요? 아니,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 깊은 감동을 이렇게 받았냐면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하거나 데리고 올 때에 이기적으로 선택합니까? 이타적으로 선택합니까? 대부분은 이기적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 여기에 내 자녀의 결혼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녀가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데려왔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하죠, 대답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말이 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세 번째, 내 자녀가 평생 돌봐줄 수 있는 대상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평생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쵸? 저희 어머니는 보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소개시켜 줄 때에 2번 정도 기억이 있어요. 다른 아가씨를 봤어요. 첫째가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없네, 자리가. 다행히. 근데 이제 첫 번째 아가씨가 이렇게 아가씨를 보여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천천히 보더니 이빨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야. 그러더라고요. 이빨이 많이 벌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어른들 생각에는 이 사람은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이 다 새나가니까 이빨 많이 벌어졌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보려고 할 때에 그게 마음이 쓰여야 안 쓰여요? 쓰이겠죠. 그런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2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연민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더니 살아가면서 그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옆에서 들어오면 알거든요.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직접도 안 했어요. 돌아가지고 되게 부모님은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들이 부인만 잘 만나면은 아주 그냥 그 뭡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평강공주 같은 부인만 잘 만나면은 바보 온달이 막 왕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예? 다 이게 여자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가 어렸을 적부터 있었더라면 내 아들이 잘 될 텐데, 이게 저한테는 생각과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뭐가 돼요? 이건 비수가 됩니다. 비수가. 그렇죠. 저희 이제 막내 재수 씨도 이렇게 보면은 참 싹싹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두 번도 안 하고 딱 한 번 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셨으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요 얘기를 딱 한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지만은 그건 바늘이었어요? 아니면 대포였어요? 그게 대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화해 안 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요. 자기중심적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대요, 원래. 어떻게 이런 삶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요쪽 밤을 때에 되면 요쪽 밤까지 내주라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은 권세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내가 자녀가 된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자녀가 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 산상보훈에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분의 백성과 저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없거든요. 이기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걸 들으면은 상대방이 기분 좋을까?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대접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극치의 말씀이죠.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사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인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또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떤 분이에요? 인자로우신 분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가 최소한 자식이겠습니까? 자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저희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로우신 분인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화이트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산상보훈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여기 보시면 이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을 그 자신과 같은 분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줄쳐진 부분에 보시면은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성령의 감화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줄 때 끊임없이 이렇게 투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떤 투쟁이 벌어지냐면은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 가득한 죄와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그래요. 반면에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꿀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제 마음속에 바랍니다. 제가 재림교회에 들어와서요, 굉장히 인상적인 문화가 뭐였었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안실학교 시작하기 전에 아침 예배 드리는 문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침 예배 드리는 문화. 저는 재림교회가 아침 예배 드리는 문화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요, 새벽 기도 내용 가운데 한 70%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70%가. 근데 그것도 말씀 안 보고 그냥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대부분이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지치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재림교회 문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요. 기도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아침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아침 기도 드리오니 응답하옵시고, 재림 성도들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문화를 재림 성도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마치 뭐냐면은 길을 걸어갈 때에 앞에 이 줄을 띄워놓은 것과 같아요. 줄을 띄워놓은,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예수님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혼을 남을 상케 해. 이 노래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 패기가 있는 노래 같아요, 아니면 겸손한 노래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 같아요. 느낌에 막 매번 회개해요, 그냥. 뭐 오늘 혹시라도 뭐 이렇게 누구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좀 아이고 배고픕니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밥 먹을 걸 못 줬어요. 돈을 못 줬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녁 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냥 내가 좀 궁하게 살더라도 그 사람 그냥 밥 한 끼라도 이렇게 먹여줄 텐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죠? 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삶의 이 방향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삶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이 현실에 맞춰져 있지 않고 여기는 찬미처럼 내 도움 대신 주여 갭소서 하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기 이제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존경하고 동경하지만은 이제 우리 홍봉석 장로님이 같이 이제 걸으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같이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건 억지가 섞여져 있질 않아요. 홍봉석 장로님 모태교인인가요? 근데 우리 홍봉석 장로님 모태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못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못한다고 하진 않는다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구나. 모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을 시키면 전부 다 못한다고 한대요. 네. 근데 우리 홍 장로님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솔선수범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못한다는 교인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같이 신앙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삶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찬미 지도하는 시간 외에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노래가 안 나와요. 근데 홍 장로님은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찬미를, 찬송을 동경하지 찬미가 제 삶 속에 그렇게 막 깊이 침투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찬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살아가는 홍장로님이 참 이게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제가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은 보통은 이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몇 시 정도 오는 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예배 드린다. 그럼 몇 시 정도 오셔야 맞아요? 원래는 7시 한 20분에 오셔야 맞거든요, 이것이요. 제가 뭐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어느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안 와요. 제가 이제 7시 반에 예배를 보면 7시 갔는데 그래서 금방 오시려나 하고서는 7시 20분까지 기다렸는데 한 두세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인들이 안 올라나 혹시 했더니 옆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5분까지 기다렸더니 25분에도 반도 안 왔어요. 그러니 27분 되니까 쭉 들어와 가지고 30분 되니까 거의 자리를 채웠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이게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찬양은 한 곡도 못 했어요. 그리고 그냥 첫 찬미가 예배 시작하는 찬미였어요. 근데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왜 예배 시간에 1시간 전에 막 40분 전에 30분 전에 오십니까 도대체? 예? 뭐하러 오세요? 제가 본 바로는 노래하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시간 전에 40분 전에 오신 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냐면은 제가 딱 설교를 시작한 다음에는 눈초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실 때는 막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그 눈초리였다가 설교를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지나면은 목사님 언제 끝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찬양은 오래 하면 좋으니까는 일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찬양을 좋아하셔서 부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고 사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상에서 주시는 물질은 아니지만은 보물과 같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산상보훈이라는 말이.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부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사셔서 그분께서 기대하는 것이 뭐였었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부요하게 하려고, 외롭지 않게 하려고, 마음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괴롭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살아가시면서 가난하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리고 사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상대를 부요하게 하는 삶. 이게 하늘나라의 삶이죠. 이게 산상보훈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이게 저절로 돼야 안 돼요. 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욕심이 나서 안 돼, 잘. 마음은 원이로되 누가 내 속상하게 하면 속이 상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요. 여기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이것이 습관처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것이 잘 되는 그런 지경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저는 안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될까 말까 하더라고 이것이요. 그렇죠? 습관은 안 돼 있어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에 뭘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냐면 루틴으로 삼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루틴과 습관의 차이. 아침 4시만 되면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눈이 벌쩍 떠지는 사람 있어요? 저 홍 집사님 끄덕끄덕 하시네. 여기 요즘 운동 아침에 걷기파 건강을 위해서 걸으신 분들 좀 존경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햇빛 날 때 이렇게 거는 바람에 이렇게 시커매져 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안 좋은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걸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습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복 받으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죠. 근데 루틴은 뭐냐면 습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자면서 뭐 하냐면은 내일 아침 4시에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의지를. 그리고서는 자면서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자요. 그러면 이게 무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몇 시부터 깨기 시작해요. 이게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몇 시부터 깨요? 새벽 1시에 눈이 번쩍 떠져갖고 몇 시인가 하고 이렇게 보죠. 그죠? 아이고 아직 1시밖에 안 됐네. 내가 4시에 일어나기로 했지. 또 이렇게 잠을 자요. 그러면 또 몇 시에 눈이 떠져요? 예? 3시도 안 돼가지고 또 눈이 번쩍 떠져요. 이렇게 시계를 봐가지고 자명전도 안 울렸는데 아이고 아직 4시도 안 됐구나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결정대로 일어나야 될 시간이 왔죠. 그때 되면 눈이 떠져 안 떠져요? 그때가 되면 이제 눈이 떠지진 않고 자명종이 막 땡 하고 울리는데 이게 자명종을 어떻게 해버려요? 에이 그냥 눌러버려요. 그것 때문에 잠이 설쳐가지고 잠을 4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루틴이래요. 그것이요. 루틴. 그래서 이 루틴은 뭐냐면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결심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노력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딱 루틴을 정하래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의지를 정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되게 성공이에요? 실패를 많이 해요? 되게 성공이에요? 실패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지. 나는 비판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루틴을 정하고서 비판하지 말고자 이렇게 살아가면은 뭘 봅니까? 비판을 하지 않는 나를 봅니까? 어느새 비판을 하고 있는 나를 봅니까? 저를 보면 알아요. 어느새 비판을 하고 있는 나를 봐요. 예. 그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루틴을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하면 점점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실 때에 나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치 이 운동할 때 근육 키워지듯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일주일, 한 달, 세월이 흐르면 그 루틴이 뭘로 바뀔까요? 그게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바뀐대요, 이것이요. 네.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